특별히 오늘은 어린이와 그리고 또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의미를 되새겨서 귀한 주일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며 믿음의 다음 세대가 전수되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단순히 생활 공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생활하는 공동체 이상으로 주님은 더 유구한 것은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과 믿음과 사랑이 흘러가길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가정에서 행복을 찾기를 원하죠. 그런데 이런 바람과 다르게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든 가정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적 원리가 무엇인지 이 말씀을 창세기 2장의 첫 번째 가정을 통해서 그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원리, 행복한 가정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중요한 것은 가정의 소중함을 우리 모두가 다 인식하고 깨닫자는 것입니다. 오늘 23절에 보니까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의 것을 취하였은즉 여자라 불이리라 하니라 그러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마치 아이가 태어나기를 원하는 부모가 다 장난감을 다 마련해놓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것을 아이에게 다 주듯이 이 세상 모든 걸 다 창조하신 후에, 다 만드신 후에 아담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에게 맡겼어요. 모든 걸 다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아름답게 다 창조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너무 외롭고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은 내가 그를 위해서 돕는 베풀이를 지으리라 라고 생각하시고는 아담을 깊이 잠재우고 나서 갈빗뼈 하나를 뽑아서 여자인 하와를 창조하시고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아담과 함께 더불어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하와를 보는 순간에 아담이 했던 첫 번째 고백은 무엇이냐?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귀해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이것은 그냥 감탄사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이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내 배우자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사랑스럽고 아름다운지를 표현한 것이 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정말 풍부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자기가 소유하고 있었고 하나님 그에게 대권을 위임했습니다. 그런데 혼자 있을 때 그는 외롭고 쓸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와를 그에게 함께 하게 해주었다니 비로소 그때야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때 행복을 느끼고 만족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고 만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죠.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을지라도, 내 삶의 조건이 아무리 좋고 환경이 좋을지라도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요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 삶에 좀 힘들고 어렵습니다. 사는 것이 정말 벅차고 힘든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가정에 돌아가면 사랑하는 바로 배우자가 있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으면 돌아오면 또 행복해집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에 가정은 이토록 소중한 것입니다. 가정은 우리 삶의 행복의 근원이고 그리고 행복의 샘물과 같이 있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상처도 아픔도 치유되고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아름답게 가정을 통해서 만드시고 이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자녀들은 부모를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을 여기고 창세기 20장 12절의 말씀에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어요. 그렇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님 정말 귀중한 선물이야, 부모님 정말 귀중한 분이야, 이와 자녀들을 공경하라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이 담겨있는 계명으로 그들을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또 부모는 어떻습니까? 자녀를 하나님 주신 기업으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산업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 하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주신 기업입니다.
우리의 자산이고 우리의 미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자손들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하나님이 맡겨신 귀한 사명이라고 깨닫고 그 자녀를 믿음 가운데 잘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정말 우리의 삶을 당연하게 그냥 여기지 말자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당연하지, 자녀들, 부모님도 당연하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가정을 늘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어르신들은 그랬죠. 바로 유교의 잘못된 문화가, 여러분, 유교 문화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상에 잘못 받아들여서 왜곡된 생각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어른들은요, 밖에는 관심이 있습니다. 사회에는 관심이 있고, 그리고 또한 친구들은 관심이 있는데 가족은 정작 소홀히 하고 가정을 소홀히 했던 그런 어르신들도 간혹 있었습니다. 물론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고 또 요즘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정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내 자녀와 자손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 가정이 결코 행복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소중한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도 우리의 자녀도 사랑하는 부부도 하나님께서 정말 소중하게 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이 가정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가정은 정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고 했어요. 여기서 돕는 배필은 무엇입니까?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자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것을 돕는 배필이라고 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부분은 뭡니까? 돕는 배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부족한 것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부부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것을 흉보고 나무라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메꿔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 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부족한 것을 서로가 메꿔줘서 서로가 온전하게 서는 것이 바로 온전하고 행복한 부분인 것입니다. 서로 보완해주고 그리고 도와주고 살아갈 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부와 가족은요, 저는 이중창이고 합창이라고 생각합니다. 각기 내는 색깔이 다르고 톤이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때 이중창이 되고, 그리고 또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때 합창이 되어서 부부나 가정이, 가족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가정에서 우리는 서로가 돕는 배필입니다. 그래서 서로 보완해주고 도와주고 채워주고 그리고 메꿔주고 기도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상대방 입장에 서자는 것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부부나 가정들을 보면요, 대부분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판단했을 때 내 기준으로 보면 상대방이 잘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은 하나 될 수 없어요. 내 입장에만 생각하면 부부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내 입장만 생각하면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서로가 다투고 갈등이 있고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밀레이 만종이라는 그림을 여러분 잘 아시죠? 가난한 농부 부부가 하루 종일 수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밀레이 처음 작품은 무엇이냐? 제목이 감자의 수확을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감자를 수확했음을 감사하고 기도하는 제목을 정했는데 밀레가 후에 교회 종탑을 첨부해 놓고는 변경했어요. 만종으로 변경합니다. 우리는 그 그림에 보면요, 부부는 하루 종일 노동했습니다. 그런데 노동을 다 마칠 때쯤 되어서 교회에서 들려오는 저녁 종소리를 듣고 그들은 도수 모아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합니다. 노동의 수고에 감사, 건강에 감사, 가족을 주심에 감사,
수확을 얻음에 대해 감사. 부부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짜증내지 않고 서로 협력하고 도와가면서 서로 아름답게 정말 조화를 이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가정은 서로가 돕고 이해하고 협력하는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그리고 자녀와 부부가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서 서로 상대방 입장에서 도와주고 협력하고 하나 되는 가정을 이룰 때 진정한 사랑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이 행복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22절로 25절까지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담의 갈빗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셔서 서로 보완하고 협력하여 하나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서로 협력하고 보완했을 뿐만 아니라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신뢰했다는 겁니다. 서로 약점을 보고 나무라고 지적한 것이 아니라 서로 바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덮어주었다는 겁니다. 부족한 것을 서로 메꾸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와 사랑이 철저히 바탕이 된 것이 무엇입니까?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그렇죠. 모든 것을 다 속을 알고 모든 것을 다 알아도 여러분 서로 위로해 줍니다. 그거 가지고 나무라고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정말 덮어주고 감싸주고 상대방 입장에서 늘 생각하면서 정말 서로 기쁨이 되어주려고 하고 서로가 상처를 싸매어 주려고 하고 서로가 메꿔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어디에 놓았습니까? 내 자신에게 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넣어뒀던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행복은요, 내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족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대방을 보면서 우리는 가정에서 내 배우자나 우리의 자녀나 부모를 보면서 우리가 행복을 느낀 것입니다. 남편의 행복은 누구에게 행복입니까? 아내의 행복입니다. 남편이 정말 행복하면요, 아내는 정말 행복합니다. 반대로 아내의 행복은 누구의 행복입니까? 남편의 행복입니다. 아내가 행복하면 남편도 그냥 덩달아 행복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행복하면요, 자녀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부모님 부부가 정말 사랑스럽고 서로가 아끼면 자녀들이 좋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가끔 저희가 손잡고 가는 것도 사진을 찍어 보내고 둘이 다정하게 포즈를 통해서 사진을 이렇게 보내주면요, 너무 좋아합니다. 그렇죠? 어디 같이 가족이 가다가 둘이 손잡고 가거나 다정하게 가면 뒤에서 너무 흐뭇해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가정이 그렇습니다. 부모의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기뻐해요. 그렇죠. 자녀들이 행복한 것을 보면 부모님이 그냥 덩달아 기쁩니다. 덩달아 행복합니다. 그렇죠. 우리 가정의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가족들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내 아내, 내 자녀, 그리고 또한 내 남편이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고 협력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우리가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렸죠. 어느 장로님 댁에 있었습니다. 오래된 얘기인데 시간 늦게 하룻밤 묵어갈 수 있는 손님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녁 잡수셨더니 안 잡수시다 그러니까 급히 음식을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바로 사랑방에 그 손님에게 상을 잘 차려서 대접하려고 며느리가 가지고 가다 그만 쌀가마에 걸려서 사랑방 앞에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정말 그 소리 듣고 시아버지가 되시는 장로님이 얼른 뛰어나서 그랬어요. 아이고, 내가 가마니를 젠장에 치워있어야 했는데 이걸 안 치워가지고 우리 며느리가 넘어졌네. 그러더니 며느리야 미안하다. 그러니까 놀래서 나왔던 그 시어머니 권사님이 아니에요. 제가 상을 들고 왔어야 되는데 우리 새댁인 우리 며느리를 시켜가지고 넘어지게 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그때 며느리는 당연히 그래야 했겠어요?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며느리 그랬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아버님. 아니요, 어머님 아버님 무슨 잘못이에요? 제가 부주의해서 그랬어요. 어머니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이 모습을 손님이 봤다는 겁니다. 다시 상을 차려와서 물론 전에 차린 상보다는 좀 소홀했겠지만 저녁을 먹었는데 더 기쁜 것은 이 음식을 먹어가면서 그 가정을 보면서 몇 배나 더 행복감, 기쁜 마음을 가지고 그 밤을 보낼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행복한 가정은요,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해야 됩니다. 상대방을 존중해야 됩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해야 됩니다.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구체적인 행동이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 가정은 행복해질 수 없는 것이고 행복한 부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 집에 행복이 사랑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남편은 너무 무뚝뚝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에 사랑이 없으면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남편이 무뚝뚝하면 내가 더 말을 많이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열마디면 한마디라도 하겠죠. 열심히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그렇죠. 부족한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내 바람대로 성격이 그렇습니까? 심지어는 내가 낳은 자녀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자녀들이 해주지 않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는 부족한 것이 있을 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부족하다고만 하지 말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내가 먼저 노력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죠. 우리 교회는 청소하는 사람이 없어. 우리 교회는 이렇게 관심이 없는지 몰라. 그것이 은사인 줄 믿습니다. 휴지 떨어진 거 보이면 내가 주우면 돼요. 나만 보이는 거예요. 나만. 사랑이 없으면 내가 먼저 베풀어요. 바로 이 말씀은 성경에 우리 주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는 무엇이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겁니다. 네가 대접받고 싶으면, 네가 대우받고 싶으면, 네가 사랑받고 싶으면은 그런 마음이 있으면 네가 먼저 사랑하면 된다는 겁니다. 네가 먼저 그를 섬기고 대접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런 걸 원하면 네가 먼저 하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하면은 그 삶이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삶에 실천될 줄 믿습니다. 내 바람은 잠시 접어두고 네가 먼저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걸 찾아 하자는 것입니다. 내 기대를 설명하기 전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바람이 있으면 내가 먼저 힘쓰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영국의 미술평론가고 사상가며 사회개혁가이고 기독교 사상가였던 존 러스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819년부터 1900년까지 사신 분입니다. 이번에 이런 말씀했어요. 우리는 생애의 매일을 남의 행복을 위해서 바치며 남을 위해서 자기가 행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행해야 된다. 이 말을 했어요. 우리는 생애에 매일 남의 행복을 위해서 바치며 남을 위해서 자기가 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알아. 이번엔 철저한 기독교 사상의 바탕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서로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이웃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남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사랑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죠.
아내의 행복을 위해서 바치는 남편은요, 가정이 행복하고 부부가 행복해집니다. 남편은 정말 아내를 위해서 자신이 행복해지고 정말 헌신하고 희생하면요, 가정이 행복하고 자신이 행복해집니다. 그렇죠.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존중합니다. 잘 섬깁니다. 그러면 이런 섬김과 존중 위에 이 가정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죠. 이것이 가족 아닙니까? 서로가 사랑하고 베풀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성경적 원리에 가정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에 최초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가정이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가정은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부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자녀, 우리 부모님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가정은 너무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그런 아름다움으로 우리 가정을 주셨습니다. 너무 소중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도 귀하고 우리 배우자도 귀하고 우리 부모님도 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소중한 가정을 하나님 원리대로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돕는 배필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바람에 배필되지 말고 내가 기대 안에 배필되지 말고 내가 먼저 협력하고 내가 보완해주고 내가 섬기고 내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늘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항상 돕는 배필로 살아가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돕는 배필 되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내가 희생자 아니고 내가 바라고만 있으면 우리 가정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부모님의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합니다. 자녀들도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 섬겨야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부부도 그렇습니다. 부부도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고 그리고 또한 보완해주고 그리고 사랑하고 격려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사랑하는 부부가 되고 아름다운 부부가 될 줄 믿습니다.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정말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축복의 삶이 넘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 되신 분들은 부모님께 이번 주간에 전화해 주시고 용돈도 보내주시고 찾아갈 수 있으면 찾아가 주십시오. 그렇죠?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 법이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부모님을 존중하고 공경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일찍 이와 같이 당겨서 드린 이유는 5월 8일 되기 전에 드리는 것은 그걸 어버이날 되기 전에 새겨보자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합니다. 또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 누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한 달 동안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헌신해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 이루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